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류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지어게 하셨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관리하며 풍성히 누리라는 주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그리고 탐욕 이것을 부추긴 사탄에 의해서 죄를 범하고야 맙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에게는 커다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 죄 가운데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끊이지 않는 죄의 본성과 유혹의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이 죄에 대한 심판,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겁니다. 공의는 죄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벌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 둘이 상충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다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그분은 죄인을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내 가족 모두를 죽였습니다. 경찰이 그 살인자를 잡았습니다. 그 살인자를 잡아서 이제 재판장에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그 재판장에 가서 앉아 있는데 그 재판관이, 그 심판관이 얘기합니다. 나는 사랑이 많은 재판관입니다. 동정심이 많은 판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을 석방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판결을 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난리가 날 것입니다. 사회 전체가 들끓어 그 판사에 대하여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정의가 사라졌다고 난리 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정의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 안에도 마땅히 그 죄인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정의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행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죄인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못하고 또한 사람들을 미워할 때가 있고 욕심부리며 음욕을 품고 다투고 시기하며 거짓을 행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 죄의 결과, 죄의 싹슨 사망,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인간은 죄를 지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히브리 성서는 얘기하기를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하신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죄의 심판으로 인해 영원한 죽음, 영혼의 죽음, 지옥 형벌에 처해진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로 인해 죽음과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죄의 심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율법과 이 사랑의 계명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움 안에 있는 분노가 우리 죄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 앞에 죄를 숨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욕심, 미움, 거짓, 수군거림, 비판, 음욕 등등
모든 죄악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분노와 증오심이 죄인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그냥 그 죄 가운데, 그 죄의 형벌 가운데 놔두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사회에서 심지어 모든 이들이 경멸하는 이들조차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 율법을 어긴 죄로 여러분에게 유죄 판결을 내신다면 우리는 모두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려면 다른 누군가가 와서 그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죄값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대신 죽어야만 합니다. 그것도 인간보다는 더 완벽한 인간,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 대신 죽으셔야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신 동시에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새롭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독생성자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의 그 값을 대신하여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에 700여 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말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손과 발의 행위를 대신하여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온갖 옳지 못한 생각 때문에 그분께서 머리에 가시멸관을 쓰셨습니다. 그분에게 죄를 담당하게 하셨고 그분을 결국 심판의 주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 이 희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으며 그로써 하나님의 그 진노를 진정시키시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 여러분의 죄가 그분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말하자면 여러분의 죄를 그대로 그리스도께로 옮기신 겁니다. 십자가에는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그는 우리를 위해 죄 자체가 되셨으나 그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없으신데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그 짐을 당신이 짊어짐으로 스스로 죄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 그대로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6절과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를 어린 양 삼으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악을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분께 죄를 전가시켜 그의 영혼을 통하여 속건 제물을 드리게 하셨다고 이사야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모진 죽음의 형벌, 아니 주님께서 피어나시기를 끊이지 않는 불의 고통 가운데 그 죄의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은 단지 유대 사람, 로마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에 유죄한 자, 즉 죄가 있는 자로 선포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을, 즉 우리의 죄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분노를 여지없이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기에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형벌에 죽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신 이유입니다. 그분의 신성함 때문에 죄악이 눈앞에 있는 것조차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서조차 눈을 돌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그의 아들은 죄 그 자체가 되었고 저주 가운데 놓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한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결국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죽기 직전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왜? 또한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바로 그 죄의 형벌에 대한 전가, 죄를 향한 희생 제사, 당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그 예언의 성취가, 이사야 선지자의 오늘 말씀의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기 위해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을 그대로 남김없이 받으셨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함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죄의 심판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영적인 복을 잃어버렸던 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그분과 예배하며 그분에게 기도하며 영적인 사귐을 통하여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나의 죄를 그분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 이야기하지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 번째 문제, 그 죄의 영향력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에서 벗어나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덕분에 이제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의 문제점,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이 흘리신 생명의 피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만의 종교를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혹시 세례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안일하게 있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행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고 있으면 지옥에 갑니다.
인생의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 없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역시 지옥에 가고 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회 가기가 귀찮을 때도 있고 다른 많은 문제들이 있으며 언제나 죄와 다투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여전히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선언하시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성도가 된 사람은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증거는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셨다면 실제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성장하는 속도가 다르긴 하지만 거듭난 자는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도신경이나 교리를 외우려고 힘쓰고 심지어 절실하게 기도하려고 노력해도 구원은 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 그것은 바로 변화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도표로 얘기를 해보면 단계별로 얘기하면요. 파워포인트 준비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칭의라는 1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구원 이후에 성령님의 교통 가운데,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의 영광을 얻는 것,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중생이라고 하시고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born again입니다. 올바른 중생이라는 개념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속사람이 새로 재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중생의 교리는 살아있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가리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 마음에 임하시면 그러한 사람은 말 그대로 새로운 창조물로 재탄생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지만 여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은 진실하지 못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모양만 기독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경건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새로 변화되는 것도 없고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도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심은 여러분에게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마찬가지로 예수님 또한 여러분의 삶에서 극히 작은 존재로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심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삶의 전 주인으로 믿고 모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께 그리스도는 단지 천국으로 가는 보증수표가 되어버린 건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저 일요일마다 만나는 단순한 존재에 지나지 않고 계신 거 아닌가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더욱 확실하게 느껴지십니까?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방법은 예수님에 의해 의롭게 되고 그 후로 그분과 동행하며 성화되어 간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인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하죠.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믿고 사후에는 안전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현재 살아가고 있는 자신에게 또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현재 저는 죄의 영향력에서 계속해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씩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 자신의 욕망은 날마다 죽어가며 하나님만이 저에게 더욱 중요해지고 모든 것보다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점점 저에게 중요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것과 경건한 하늘나라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구원받았고 죄의 영향력에서는 계속해서 구원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에 의해 구원받았고 죄의 영향력에서 구원받고 있으며 먼 날 어느 날이 되면 죄와 그 영향력에서 완전하게 해방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를 우리는 교리적으로 영화라고 부릅니다. 이 영화의 과정은 마지막에서 죽음에서 부활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강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런데 마귀들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덜덜 떠는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 떨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귀신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이 많아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죽어있는 자신만의 신앙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나쁜 믿음, 즉 단지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진정 여러분의 구원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다음과 같이 변화되어 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거듭나면 세상의 것들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하늘에 있는 영적 세계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망은 전보다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새롭게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옛날과는 다른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변화를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이웃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 안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심이라는 것, 이것은 개인의 확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 즉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거듭났다면 그에 대한 열매가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야, 제가 좀 달라졌구나, 변화되었구나 느끼게 될 것입니다. 참 인내가 늘었고 참 사랑이 커졌구나, 참 덕스러워졌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사귐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만 살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돈을 숭배하고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고 선행을 통한 업적을 쌓는 일, 좋은 교육 환경을 추구하는 것, 이와 같은 다른 모든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만든 가짜 우상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으면 나는 여태껏 잘못된 삶을 살아왔구나라는 찔림, 회개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생각들은 잘못된 것이었고 예수님만이 나의 사모할 사랑의 대상이 되어갑니다. 여전히 앉아서 난 그래도 괜찮게 착하게 살아봤어,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거 있나? 그러나 복음을 듣게 되면 오호라, 나는 비참한 죄인이로구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지옥에 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나의 선행은 실로 참으로 누더기 같은 것이구나 라는 말을 하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로 변화되면 당연히 여러분의 의지도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행동도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감정도 점점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 슬픔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지었던 죄들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수단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행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신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고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만왕의 왕이 되셨고 심판의 주가 되셨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 중에서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제외하고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들, 딸로,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십니다. 누가 먹으면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 즐기던 세상 욕심, 정욕의 그 모든 것들이 더럽게 느껴지고 죄에 대한 깊은 탄식을 갖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 안에 걱정, 근심, 삶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진정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고 싶은 소망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으나 지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 세례 증서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여러분의 주인으로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우리들의 모든 병든 자아가 치유함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실 때에 삶의 문제가 정돈되고 정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맛보며 이 세상을 나그네 되어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되실 때에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길 끝에 하늘나라의 영화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경험케 하신다.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과의 사귐 가운데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성화시켜 가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거듭난 삶, 변화된 삶을 살며 여전히 악이 가득한 세상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깃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 하늘의 상급을 살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성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비밀을 저희들이 더욱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에 나타낸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는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을 섬기고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상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